23장, 24장 연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의 첫 부분을 오늘 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이 설교 내용은 마치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본보기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이 가족이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들을 쭉 그려놓으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 땅에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약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의 요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 이 상징적인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마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같은 인격적인 교제의 모습이 눈에 띄게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 앞에 싸우시고 우리 앞에 행하시고 친밀히 교제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이 조슈아라는 그게 예수와 이 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운데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사실 이 여호수아의 역할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직접 하나님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중보자 역할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다 해서 예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3절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관리들, 재판장들, 수령들 쭉 모아다 놓고 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제 말을 하는데 너희 다 보았지 않느냐. 이게 어떤 일을 끄집어내놓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 믿는 믿음의 리더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어떻게 후배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난 신앙생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함량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10년, 2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경험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빼놓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지 기억에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기억이 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기억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사진 본 거. 그거 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하는 줄 알고 기억을 하고 있고 잘못 기억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고 "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 들으면 '내가 그랬어?'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더본교회가 이제 생긴 지 1년 좀 넘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 원사님께서 양육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막 그거 듣고 막 기분이 좋아 가지고 "와 그러셨냐."고. 좀 지나면 저분들이 다 잊어버려요.
무슨 일을 했었는지,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럼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때 너희가 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자신들이 보았고 경험했고 알았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결국 그래서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 땅을 너희 모든 지파에게 4절 보면 기업이 되게 하셨다. 땅을 다 나눠 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맨 마지막 줄 가면 마지막 부분 가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였다. 위에 보면 이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 나오는 내용을 잘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위에 땅을 차지하게 한 것, 그러므로 이 결과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말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뒤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보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되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장 7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나와 있는 거기 다 지켜 행하라고 하고 7절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우러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다시 반복해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으로 등장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그 가운데 벌어진 이 역사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말했지 않느냐. 마지막 다시 이야기하는데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중요한 얘기죠. 이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유는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대항하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 관계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그와 상반되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잘했나 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지금 그렇게 물론 그 중간중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분배한 것까지 오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봤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고 그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으로 주셨고 이 약속의 땅을 누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쫓아내셨으므로 그래서 뭡니까?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존재하고 있지. 하지만 가서 맞서라.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으므로 너가 쫓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뭐 내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없어서 되게 멋진 기도 같은데 좀 더 자세히 근본 성경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쫓아내셔서 저는 그냥 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쫓아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 저는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을 우리는 그냥 가서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가서 만져보면 그냥 훅 쓰러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얼마나 두려움이 강력하면 절대 두려워서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쫓아내신 거라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똑같은 말이 반복돼. 쫓아냈고 너희를 위해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가서 확인을 좀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한 명의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관계 속에서 보면 사랑은 그냥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너희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곳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금방 얘기했지만 이민족을 향해서 들어가지 말고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뭡니까? 거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나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족 가나안 땅에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쟁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덧붙여서 이야기하지 눈에 보이게 12절 그 민족들 가까이 가서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서로 왕래하지 말라. 가나안과 연합하는 것,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 그것은 곧 저주받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가면 확실히 알라. 이 계속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야. 이제 경고하죠. 그럼 혼난다 너 진짜.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되어서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경고도 이제 섞어서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좀 보고 뒤에 있는 말씀은 내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을 원하세요.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오직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지켜내시기 위해서 먼저 가서 쫓아내시고 먼저 가서 싸우셔서 너희는 가. 일당천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죠. 1000명만 내쫓겠습니까? 1000명을 내쫓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지금 쫙 쓰고 있죠. 이거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이 밑에 있었으면 막 가슴이 막 불끈 올라가지고 다 할 수 있어.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보았잖아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간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만난 이야기 그거는 기본이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속 수행하시는 일들을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보았던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삶을 보고 들어주고 칭찬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 자리에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처럼 행하실 거야. 이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